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에는 앞부분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내용이 나오고,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뒷부분에 더 많은 그런 말씀들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이 시작되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 이 일주일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진정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할까요?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죠?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그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래서 사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일이고, 정말 예수님께 그 너무나 귀한 이 향유값을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너무나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볼까요? 오늘 1절에 뭐라고 했냐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엿새 전이란 말과 같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기 전 엿새 전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 했어요?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11장에서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집에 지금 가신 거예요. 왜 갔냐? 2절에 나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3절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는 그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마치 오늘 3절에 나온 것처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 가정에 그 슬픔과 낙담과 절망과 통곡의 소리만 가득했던 그 집에 어때요? 기쁨과 소망의 소리가 넘치고 또 슬픔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그 집을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한 말 그대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가 일어나고 또 향유를 붓고 하는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나사로의 집처럼 초상집에서 이제 잔치집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늘 그런 기쁨과 은혜와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늘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런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사로 집은 베단이라고 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그곳에 오셨는데 1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56절 57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그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사람들이 그 나사로 집에 가서 다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그냥 잡으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 지금 가서 잡혀갖고 죽을 판인데 지금 그곳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베다니에 가셔서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마치 초상집 같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귀한 감사를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뭐 부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밑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그때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부족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300데나리온이면 어때요?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그냥 그것도 한 번에 부어드렸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베다니라는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자였고 잘 살았으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았겠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그들이 베다니,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어 병자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 나드를 갖고 있었는가? 당시의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나는 향유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향유였기 때문에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지금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향유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것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와 같은 이 향유였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극찬을 하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그렇게 기억되어야 한다. 이런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러한 귀한 헌신을 또 이 귀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늘 그 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 가운데 그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자력의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너무나 귀한 그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아버지 또 그 나사로의 집을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꼭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 일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